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오만 바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목만 달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목만 달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 이건 아마 사람의 기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유명한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는 우리는 기준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이것은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한 조건을 평균화시키면 답이 나오겠죠. 자, 봐보세요. 사람을 죽여서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나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또 은행을 털어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사람들의 기준에는 들어가죠. 돈 많고 유명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조건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바로 남에게 좋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은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그리고 직급이나 명예가 그다지 높지 않아도 남에게 있어서 호감을 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꿈이 난 꼭 성공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은 이만큼만 벌어야지, 오늘은 이만큼 하루를 보내야지 하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같은 꿈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꿈은 장래 희망, 비전 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품는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 이는 많이 있지만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꿈의 성취는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정직한 열매입니다. 꿈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그 꿈은 몽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개꿈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자, 꿈의 이야기를 성경의 인물로 비유한다면 또 단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저 꿈을 꾼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꾼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노예라는 바닥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후에 현실이 되었고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도대체 무엇으로 밑바닥 인생인 요셉이 그 꿈을 꾸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확실한 것은 요셉이 갖게 된 꿈은 인간 스스로가 품은 인위적인 바람이 아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훅 지나가니까 자, 집중해 주세요. 17세 이전의 요셉은 종종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면서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는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아주 그냥 맨날 괴롭히고 믿지 못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러한 동생이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었다면서 형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것이죠. 자기의 곡식은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은 나한테 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꿈을 들은 형들은 정말 어이가 없겠죠. 동생이 형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곡식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한다니.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형들도 참 너무했지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건 형들도 너무했죠. 그런데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행동이 그동안 도를 넘겼으면 형들이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었겠어요. 요셉이 형들을 존중하고 형들도 요셉을 좀 더 존중해 주었다면 꿈 이야기를 한다고 상인에게 팔지는 않았었겠죠. 그리고 팔려간 요셉은 한동안 모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짐승처럼 몸이 묶여 몸이 상하는 고통을 당했고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 생활을 이렇게 짧게 두 문장으로 말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정말 많이 몸과 마음적으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려간 이집트에서 왕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다른 노예들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잘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경호실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노예로 들어가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노예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면 그러한 감정으로 행동에 흐트러짐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나중으로 지나가서 언제부터 형성된 것인지는 몰라도 요셉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주권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절대주권 신앙은 현재 내 삶 속에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왔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는 아까 읽어드린 5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는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요셉은 절대 주권 신앙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변하게 된 요셉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 어떤 자세와 어떤 신념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더 몰락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을 꾸죠. 꿈이 없는 사람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혹여나 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꿈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꿈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꿈꿀 자세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기대하고 설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꿈이 있는 친구라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분명 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힘듦과 지침으로 여긴다면 그럼 또 그렇게 포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셉처럼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 신앙,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주권 신앙을 품고 사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꿈을 꼭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도 요셉의 꿈처럼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요셉의 꿈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요셉의 꿈처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절대 주권 신앙으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